옛날 그리스에 에코라고 하는 아주 예쁜 요정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스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에코는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여신 네메시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네메시스는 나르시스에게 벌을 내려주었는데 그 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게 하는 벌입니다. 어느 날 나르시스가 숲속에서 우연히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해요. 그래서 나르시스는 며칠째 넋을 잃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기 말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르시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도가 너무나도 지나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유머에 보면 미국 고속도로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과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은 다 멍청하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실례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보다 빠르면 미친 거고 나보다 늦으면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든지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우선하고 자기 성취가 목표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몹시 사나웠어요. 여기 사납다는 말이 오늘 쓰인 고통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정말 고통스럽고 사나운 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말세는 어느 때입니까? 신약 성경에 따르면 말세는요, 즉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간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말세가 고통하는 때요, 사나운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함과 편리함과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대가 고통하는 때요, 사나운 시대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마귀가 마지막 길을 쓰고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스럽고 사나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한 마귀는요, 잔당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은 몹시 사나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사나웠습니까?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따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게 보면 아담의 범죄는 달리 말하면 지극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 사랑인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열거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자기 사랑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나오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게 보면 말세가 되면 인간의 본성,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은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입니다. 우린 바로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요,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동행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 아이들먼이라고 한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제자가 있고 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은 항상 팬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빵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팬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넣으면 찬사를 보내고 환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라도 하기만 하면 야유를 보내고 막 욕설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아니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환호하고 좋아해요. 근데 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헌신이 요구되면 예수님을 회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내게 만족이 될 때에만 주님이 되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또 불편해지게 되면 예수님을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마음에는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재물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피하고 떠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돈을 자랑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게 하고 주목을 받게 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싸우는 것이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빈 그릇이 되거나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놓기와 잡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잡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에 보면 공중근해하는 그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높은 데서 줄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줄을 놓고 바로 앞에 있는 새 줄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 이 고개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붙들었던 줄을 놓고 바로 앞에 있는 새 줄을 잡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줄을 놔야 앞에 있는 새 줄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고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줄을 놔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마치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움켜졌던 것을 내려놔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새 줄을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게 신앙이에요. 왜 나를 죽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버릴 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역설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 것을 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자기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돼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내가 예수님의 말에 거할 수 있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도 그냥 집이 지어집니까?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막 갖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뚝딱 집을 짓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인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인 거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요. 내 행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되고 저절로 행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요, 참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 그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깊이를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란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란 뜻이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주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사경회라는 전통이 있죠. 옛날 우리 사회는 주로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간기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경회를 며칠씩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만큼 집중을 했고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왔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사경회 대신 심령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주로 교회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둔 그런 집회가 성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회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요,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운영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조직체 정도로 교회를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대놓고 아예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글픈 현상은요,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추세가 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옛날 고대 천문학에 따르면 하늘에는 세 종류의 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유성이 있어요. 유성은요, 일시적으로 찬란한 광채를 냅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찬란한 비추기를 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별이 언제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인간의 생각들이 유성과도 같다는 겁니다.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 다음엔 행성이 있어요. 유성보다 훨씬 길게 살아남습니다. 근데 행성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인간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거는요, 행성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는요, 북극성처럼 고정별이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히브리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별과 같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영원히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변치 않은 지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의 진가가 드러나는 곳은요, 사방이 어두울 때죠. 사방이 어두워야 빛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둠의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처럼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공정한 세상입니까? 정말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사는 말세가 고통스럽고 사나운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를 위로하고 안내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죠.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요.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시련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시험은 보편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2번이나 아내를 빼앗을 뻔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100세가 돼서야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평생 소유한 땅은 고작 막벨라물이 전부입니다. 그의 삶은 늘 모험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와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이르렀죠.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 간의 살생이 벌어졌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숱한 시험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를 달리 말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심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 항상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죠.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철 싹이 나는 보리를 사냥없이 밟아버린다고 그럽니다.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폭이 한 450알 정도 열리게 되는데 처음 돋아난 줄기는 약하기 때문에 그 많은 나다를 떠받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아 싹을 꺾는데 그래야 그 싹이 다시 일어설 때 처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줄기가 되어서 많은 이삭을 맺는 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약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련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일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시련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말 듣고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그 말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시련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풀무불을 통과하는 연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두렵고 여전히 시련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했는데 내가 약함을 왜 자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약할 때마다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강함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앞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고정하며 그리고 뜻하지 여러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